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주님을 만나는 이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할 때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거친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직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만져라. 작은 만져 그 손 못 잡은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제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다시 한번 1절 거친 세상에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님을 향하여서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 양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알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과 새 생명 주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과 존귀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영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윌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길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속하여
죄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갖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나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와 교회, 우리 모든 심령들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나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단한 마음을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두려움고 또 낙심해 있는 모든 심령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 앞에 걸어나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주여 세 번째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과 생활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까지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대면 예배와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가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의식 의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께도 갑절의 능력 주셔서 교회와 교구를 잘 섬기시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 평생의 삶을 축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입니다만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다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합심해서 간구하십시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남선교회 헌신예배 드립니다. 우리 노예 미자리교회 목사님 오시니까 오셔서 큰 은혜도 받고 많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부활주를 앞두고 열심히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죠? 이래가지고는 그날 행사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구호 제창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내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놓고 적어도 3사람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명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부터 기도에 불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 받아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영혼 살려내야 돼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 권별로 꼭 한 과목 이상씩 들어야 돼요. 여기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자훈련 빠졌는데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업한 가정 많이 서로 활용해야 돼요. 결혼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성도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추름 가정 여기 김계영 권사님 우리 교구 권사이고 또 유치부 교사로서 20년 이상 봉사하신 분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부친이 역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신실한 장로님 밑에서 충성스러운 권사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발인한다고 하니까 매일 병원 장례식장 가서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이때 저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불경기 속에서도 저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을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이번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축제 한꺼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약도 용서받고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들 일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 바라셨어.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온 성도들과 죄종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감염되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갈 모든 삶의 필요를 따라서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계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이 주간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요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 대한 첫 번째 순종인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 가운데 참 광야의 연단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비석을 세우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도 끝나면 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든지 낙골당에 비문을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비석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영적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물이 끊겼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다가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요단강 도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이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표징, 표적, 이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표적 또는 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표징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계에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표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이런 표적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표징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때 이런 표적을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표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한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야암숲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Sea of Reeds, 갈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릎 차는 낮은 습지대 갈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러자 믿음 좋은 이 교회 학교 어린이가 손을 들더니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그들을 쫓아오는 유대 군사들이 그 갈대 이 밭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더 기적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불신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모순에 빠지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적의 표징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기적의 표징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해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적의 표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 안 가져버려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금식하면서 매어달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목요일 밤에 그 기적을 미스트롯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의 모든 삶이 기적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자랑스러운 이보영 권사님의 딸 유정양이 지금 현재 가요 음원 차트 1위를 하는 브레이브스 걸스 멤버입니다. 그리고 김선희 집사님의 딸이 지금 막 참 인기에 발돋움하고 있는 시그니처의 셀린으로 지금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온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쥐고 이렇게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미스트롯을 제가 보면서 저는 사실 이 홍지윤이란 이 자매가 창도 전공하고 또 그 창의 이 목소리로 트로트에 접목을 해가지고 아주 심금을 울리면서 노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렬히 이 미스트롯 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사실 밤늦게 12시 넘어까지 하니까 안 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문에 자려고 그랬는데 참 일찍 잠들었던 것이 10시에 딱 눈이 떠여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봤어요. 그런데 막판에 미스진이 누가 됐냐? 제주 출신의 아기 엄마 양지은 양이 미스트롯 2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홍지윤 해달라고 하니까 왜 양지윤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기도하네요.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막 목사실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한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냈어요. 저는 거기서 그 해답이 풀렸습니다. 양지은 양은 저기 제주도 한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한 아주 음악의 재혼이에요. 특별히 판소리 흥보가의 이 무형문화재, 그래서 판소리 보전협회의 서귀포 지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음악의 꿈을 좌절시켰던 것은 아버지가 북제주 군의회 의장까지 하셨는데 간암하고 당뇨 합병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가족들 가운데 신장을 누가 내놓을 것인가? 쉽게 신장을 떼어서 이식하는데 내놓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받던 이 막내딸인 지은 양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 신장을 이식 수술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노래를 못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젊은 날 자신이 이 창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다 좌절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내 신장을 드림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위안을 삼으면서 참고 지냈는데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딸의 장래를 막아버린 것 같아서 한 번은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우리 막내딸이 TV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트롯 2의 마미부, 다시 말하면 애 엄마 그 부에 지원을 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하고 TV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사실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준결승까지 끝으로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제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준결승에 진출한 14명의 후보 가운데서 한 분이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서 중도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의논 끝에 이 양지은 양을 후보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 연락을 했대.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당신 그냥 내려와가지고 후회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후회 안 되도록 결정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준결승에 통과해서 준결승에 오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7명을 거르고 또 결승전에서 마지막 미스트롯을 뽑는데요. 항상 마스터스 이 점수를 보면은 홍지윤 양이 1위였어요. 그런데 대국민 투표 그 문자 수의 결과로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라운드에서도 그 문자 투표 때문에 이기고 2라운드 마지막에서도 그 문자 때문에 대역전승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보충 선수로 이렇게 보강을 한 사람이 마지막 미스트롯 진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다음에 소식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이분이 이제 애 둘을 낳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마리아 여전도회 회장하면서 구역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저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효녀인 이 교인이 하니까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친척들, 교인들, 아는 목회자들 전부 전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투표가 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1억 5천만 원 상금을 이번에 받았는데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가장 많은 오디션 콘테스트 상금 액수예요. 그런데 1억 5천만 원 어디다 쓸 거냐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5층에서 사신대. 다리가 불편해서 오르내리기 힘든데 우리 부모님을 1층으로 이사하는데 쓰임받고 싶다는 이런 효녀 심청 같은 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신장 이식 수술해서 아버지에게 신장을 준 다음에 노래를 할 수 없어서 마음 한편에는 후회가 많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우승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해줘. 이렇게 우승하는 영광의 순간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동안 뒷바라지 안 하고 수고한 남편이나 자녀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그 인터뷰를 마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여건도 안 되고 앞에 살아갈 길 망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기적의 표징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이런 영적 비석을 세워가면서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2돌을 세웠냐고 묻게 될 때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지카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월절이라든가 출애굽이라든가 절기를 지킬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기념을 하게 될 때 기념이란 지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라고 할 때 이 지카론, 기념하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 마지막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에 기념할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난날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도 감사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 기적의 역사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념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념이 될 만한 역사를 이룬 것만 해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감격하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또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드론도 없는데 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늙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세대다. 우리 삶이 그 증거야. 너희들처럼 TV 보고 또 핸드폰 보고 또 갖가지 놀 장난감 가지고 다니고 또 밖에 나가서 헬멧 쓰고 자전거 타고 너희들 그런 거 누리는 것이 참 행복한 줄 알지만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들판을 뛰돌고 또 강가에서 고기 잡고 또 친구들하고 달려다니고 목마르면은 그 시냇물 마시고 그래도 배탈함만 안 나고 그리고 파해질 때까지 즐겁게 놀다가 또 너희들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헤어져 버리지만은 우리 때는 누구 집이든지 가자고 해서 가면은 그냥 배불리 얻어먹고 그렇게 왔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자녀들의 말도 들어야 했던 마지막 세대야. 그래서 독특한 세대고 이해심도 많단다. 우리는 한정판 세대다. 그렇지. 우리 같은 세대가 어디 있으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고 하나님만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물질에 빠져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향락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날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생에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랑, 은혜, 축복,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기념이 되는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윤호상 장로님이 저기 멀리 분당에 사세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이 동영상으로 우리 치유하는 예배를 본다니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오후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요 1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내가 남은 여생 무엇을 하고 마무리할 건가 기도하는 가운데 7가지 일을 하기로 했대요. 한 가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6가지는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3번째 일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80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모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체험들을 이틀에 걸쳐서 12시간 분량으로 해서 그것을 녹화를 했다네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생에 주님께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와 축복만 헤아려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념이 되는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면요, 우리 일생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영원한 기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영적을 비석을 세우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각 대표들이 그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곳에 12돌을 가져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서편에도 12돌을 세웠지만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그곳에도 12돌을 세울 것을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년에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딛었던 걸 보니까 그 12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그것이 설령 떠내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손들의 기억 속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요단 강을 건너서 그들이 서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 이 서편에 동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또 서편으로서 정복했던 그 동족들 사이에 갈라서지 않도록 그곳에 남겨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그 신앙을 이어주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한번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남은 여생 동안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물질 남겨주면 그거 다 써버립니다. 명예 남겨주면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것 남겨주면 다 없어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유일한 놀라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다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면서부터요, 시부모님 영향을 안 받으려고 다 대개 아들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여보, 넌 멀어서 못 나간다고 그래. 가까운 데 좋은 교회 많이 있다고 그래. 거기가 신앙생활하면 뭘로 치유하는 교회 꼭 나가야 돼. 목사님이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나가지만 맨날 나가게 되면 우리 시부모님한테 뭉겨가지고 못 살아. 그런데 딸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 낳아야 한다니까요. 나는 유태가 목사님 볼 때마다 앞이 캄캄해요. 저기는 아들만 둘 있거든요. 이수영 목사님, 딸 낳아야 돼요. 딸 낳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천만우 안수집사님, 김삼록 권사님 있어요. 저는요, 두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신실한 관리집사가 있어요. 천집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저기 남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면 또 개척하러 떠나는 거예요. 일생도록 10수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그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그런지 나는 천집사님 김권사님 뵐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신실한 관리 집사님이 어디 계시? 나는 창세 이래로 저렇게 신실하신 분들 이 관리 집사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딸이 있는데 부모님 계신 하옥동으로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지난 수요일 밤에도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다 데리고. 그걸 보면서요, 우리 천집사님, 김고은사님은 자식들한테 물질 많이 안 남겨줘도 신앙의 유산 남겨준 게 가장 소중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남겨준데 그 가운데서 예배의 신앙을 남겨주면요, 그들의 일생도록 스스로 일어서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영광 돌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힘써 하기 전에요,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강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극동방송에 사장 되신 한기붕 장로님 보내주신 Level with the Cause라는 책, 이유 있는 반항하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게 된 것은, 그 책을 쓰신 분이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전도 집회를 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자서전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흥사, 금세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부 존경하고 취임식 때 축도를 받고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상담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갔는데,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의 아들은 아버지 그 후광 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찌들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무신한 친구를 사귀고 이성관계 복잡해져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퇴학까지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세계적인 무흥사인데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못질라고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몸부림을 치던 어느 날 젊은 아들을 불러서 그러더랍니다. 프랭클린, 우리 인생 살아계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거부하며 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네가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그런데 네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 그것은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내가 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야. 거기서 눈물이 핑 돌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결국 세상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그것은 1950년 6.25 전쟁의 고아들을 위해서 세웠던 월드 비전과 또 1970년도에 전 세계 이 전쟁과 재해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세메리턴 펄스라고 하는 사마리안 지갑이라고 하는 이 창립자인 밥 피어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자신의 편안한 목회를 포기하고, 왜? 전 세계 가난한 이웃들과 또한 고통당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버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특히. 그래서 밥 피어스 목사님 밑에서 청년 때 28살 때부터 거기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결국 바피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안 펄스의 대표가 되고요. 2018년 2월 21일 아버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세 천국으로 떠나갔을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의 대표를 맡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 CTS 방송 이 특별 방송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일대기가 그 CTS 방송 나오면서 지금 저 아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이런 세계적인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아마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 목사님이 내려다보면서 기뻐하실 거다.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할 때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남성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를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인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지막 영적 비색을 떼우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24년 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태희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을 시작하고 또 7년 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 24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저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세계적인 상담 치유 기관인 이유는 이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 융연 인스티튜트에서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 교육기관인 프로디언, 융연, 애들리언 이런 인스티튜트들을 봐도 많아봐야 700~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한때는 15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한 1000여 명 학생도 있지만 대단한 학교입니다. 더욱이 정태기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이 치유의 바람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외에도 15명의 교수들이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한 이 전공 종목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규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가 크게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신학대학원에 있는 이 목회 상담학과들 보면 그 이론 중심, 저는 연세대에서도 가르쳐 봤습니다. 그 이론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치유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있다면 영성수련이라는 과목입니다. 1년에 2차례는 전부 그 영성수련에 참가해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전전주 토요일에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입학식을 하면서 정태기 총장님이 이 영성수련에 있었던 이런 감동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해 전에 50대 젊은 목사가 그 영성수련에 들어왔는데 2박 3일 프로그램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뒹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막 흐느껴 울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가 하고 이 목사님을 만나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서 8살 때까지 잘 자랐대. 그래서 학교 가서도 뭐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자기 조직에 수많은 이 학생들이 따라오는 리더십도 발휘를 했을 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바꿔버린 사건이 8살 때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부잣집 아들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나 좀 주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그 애를 패버리고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집에 돌아가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그 아버지의 이야기야. 그 아버지는 평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그 목사 아들이 패가지고 이 맛있는 걸 뺏어 먹었다니까 때는 이때다 벼르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강도야, 도둑놈이야, 누구 것을 마음대로 뺏어 먹어. 응? 너 교회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이나 잘 길러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처럼 분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대. 그 친구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아들을 방에 가둬놓고 몽둥이로, 내가 언제 너를 강도로 길렀는지, 도둑놈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고, 아무리 먹고 싶고 있다고 어떻게 남은 것을 뺏어 먹을 수 있느냐. 자기는요 맞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기 삶 속에 웃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공부하는 의욕도 잃어버리고요, 노래도 잃어버리고요, 춤도 잃어버리고요,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치유해주기보다도 저런 바보 병신 같은 놈 같으라고 그렇게 힘없이 살 바에 나가 죽어버려 그랬더래.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맞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학교 마쳤고 군대에 갔고 직장생활하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신학교에 보내.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지만은 사사건건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장로님하고도 부딪히고 권사님하고도 부딪히고 집사님하고 부딪히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래 찾아왔는데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했는데 내가 인생 잘못 살았어. 아주 늦게 울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42년 전에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의 못을 박았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은퇴하셔서 81살로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외친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제가 친구 거 뺏어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몽둥이로 정신을 좀 더 팰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실망시켰다고 어떻게 바보 병신 같으니 나가 죽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 마지막 아버지한테 부탁하러 왔어. 아버지, 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통곡하며 소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너는 내 맘 몰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몽둥질하고 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한 다음에 얼마나 회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나는 내 마음을 몰라. 나는 내 마음을 몰라. 42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 있었던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고 부자지간에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깊은 사랑의 정을 함께 나누게 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목회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새롭게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평생 아버지 가까이서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골 교회 있는 대로 이사 갑시다. 그래 모시고 와서 매주일 예배마다 아들은 예배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아버지는 마지막 시간에 축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는 이 감동적인 간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도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19의 이 환난 속에서도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비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비석이 주님의 삶의 기적의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으신 영원한 기념이 되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제는 남은 여생 영적 비석 세우고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의 표징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고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철저히 통해 자복합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감동의 비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아픔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들을 내려놓고, 주여,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영적 비석을 세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 통성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서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저 일생에 영적 비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손대대로 삶의 기적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영원한 기념이 되며 자손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손대대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하늘상과 멸류관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주날 인도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난 방자하시 정녕 나를 따르리 내 주 대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우리가 손을 주여 들고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 위험한 세상 지날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